참 빛과 영원한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었고, 이 사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새로움을 잊게 하시며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의 영광을 누리며 봉사하는 교회로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은 주의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아버지 품 안의 영광으로 주의 교회를 복 주시옵고, 주의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전체를 읽고 19절부터 23절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조짐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빛과 진리이신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오니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뵙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중에 오셔서 주의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평강으로 세상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강과 생명으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복음서에 있는 제자 파송 본문을 각 복음서를 비교해 가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제자 파송 본문을 강론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많은 말로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도 13장부터 17장까지 길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무덤을 찾았던 사랑하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또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갔다 오신 후에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거듭 평강을 말씀하심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에게도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도마를 위로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자기를 보이시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확실하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만큼 교회를 위로하는 서신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복주신 내용입니다. 평강을 2번 축복하셨는데 처음 평강은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평강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처럼 평강을 복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복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어 보내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호흡하셔서 죄 사함의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그 평강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호흡하신 성령과 죄 사함의 권세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를 위로하신 주님께서 그날 바로 그 저녁 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신 장면들도 이제 복음서마다 다 다릅니다. 누가복음 같으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증거를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증거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잡고 있었는데,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을 많은 말씀으로 위로하셨는데 14장에 보면은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알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또 뒤에 보면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뒤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그 많은 말로 제자들을 위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새벽에 마리아를 찾아 위로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의 밤에 제자들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전한 유월절 제물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 곧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신 주님,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나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복주셨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성소의 생명으로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아버지 품 안의 생명으로 복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의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본문의 구약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 대제사장 모델이기도 하지만은 또 혼인집 신랑 모델이기도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치 신랑이 신부를 영접해서 함께 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접해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혼인집 신랑으로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표적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로 주님을 믿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복주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품 안의 생명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복주시고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복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확실히 죽으셨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확실히 살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복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리의 축배를 드신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로서 제자들 중에 다시 오셔서 평강을 복주셨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땅에서 주를 보고 기뻐했던 그런 평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휘장 밖에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강으로 제자들을 복주시고 죽음을 이긴 평강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 안에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주님의 평강, 아버지 품 안의 평강,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제자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평강을 세상에 축복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는지 그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을 복주셨습니다. 19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복주시고 여기 21절에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품 안에 있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 보내심을 받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성소의 영광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으로서 아버지 품 안의 평강으로 제자들을 복주셨습니다. 그처럼 이제 제자들도 아버지 품 안의 평강으로 세상을 축복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평강을 주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족장이 이스라엘의 기원인 것처럼 사도들은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행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해석해서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갔다 오신 평강,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주는 자로 그들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제자들이 주는 평강이고 그 평강을 주는 증인으로서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이며 세상을 복주는 새로운 성소 백성으로 출생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이며 또 요한복음의 증인들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호흡하시니 아담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생명으로 출생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그가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품 안에 생명을 가져오신 주님께서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제자들을 아버지 품 안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영을 아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호흡하셔서 제자들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성령으로 호흡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의 증거를 받고 믿으면 그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 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아들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들은 이 말씀이 그들을 이미 심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종말론을 현재적 종말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까지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처럼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참 목자장이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삽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아버지 일을 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들도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그 제자들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주는 자로 그들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구원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제자들이 가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아버지 품 안에 평강과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호흡하셔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 중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품 안에 생명을 호흡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온 세상을 아버지 품 안으로 속죄하고
온 세상을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구원과 생명을 주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복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지금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으로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의 피와 살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품 안에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 있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증언하면 주님의 이름은 힘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온 세상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를 이처럼 새로운 생명의 기관 삼으시고 새 창조의 동역자 삼으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아들이 행하신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처럼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물과 피를 흘리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오신 주님, 아버지 품 안에 평강을 복주신 주님, 바로 이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은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니 이 생명의 영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요 이 생명의 영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이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을 씻어 정결케 해서 하나님 품 안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이 오늘 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지만 복음의 권세가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살게 하시며 세상의 구원의 기관으로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항상 주님의 면전에 거하며 주님의 성소된 삶을 살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세상의 생명과 구원을 주는 구원의 기관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이제는 우리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주의 성소 삼으시고 기뻐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교회 새롭게 하셔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주의 교회를 오늘 또 이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 사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평강으로 주의 교회를 지키시며 다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으로 세상의 구원의 증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부모와 함께 주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축복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도 잃어버림 받지 않고 오직 부모의 존귀한 믿음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곁에 계셔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아버지 품 안의 영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과 이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기뻐하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생명의 주님을 얼굴로 배울 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기뻐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으로 생명의 주님을 조롱하는 모든 죽음을 이기고 모든 고난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승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세상 나라의 왕들은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둠에서 교회를 주님의 증인들로 남기셨사오니 오직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만을 증언해서 세상의 모든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복종하는 복된 민족과 나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밝히 비추시옵고 특별히 이 일에 생을 걸고 주와 함께할 사역자들을 예비하셔서 이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사오매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교회를 영원토록 이끄시고 붙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교통하심과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평강의 증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